어, 제목이 초대교회 재앙입니다. 뭐 초대교회가 복음전환 교회인데 무슨 재앙일까 싶지만은 초대교회가 굉장한 사실은 재앙을 갖다가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분명히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막는 그런 일들이 몇 차례나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성도들 또 교회 목사님들 한결같이 전부 뭡니까? 자범죄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잖아요. 죄를 갖다가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범죄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한다라는 거는 뭘 말하라는 겁니까? 행위 언약을 갖다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뭡니까? 언약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약처럼 자꾸 잡는 거죠. 신학교 가면은 행위 언약이냐, 뭐 무슨 언약이냐, 뭐 이렇게 뭐 언약에 대해서도 뭡니까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만은 은혜냐, 행위냐, 안 그러면은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자꾸만 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게 얻어 걸려가지고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도 바울이 이 베드로와 그 일당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갖다가 탁 했잖아요. 지적질을 갖다가 했다라기보다는 잘못을 갖다가 깨우치라는 거죠. 너희들이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의 율법대로 행위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왜 자꾸 이방인들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을 하느냐? 누가 완벽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할 텐데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없다. 그 말을 갖다가 자꾸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뭡니까? 엉터리로 엉뚱하게 자꾸만 깨닫게 되는 거죠. 구원도 뭡니까? 자꾸만 제도 지키고 또 율법 지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갖다가 왜곡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도 어떤 식으로 받는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얘기를 했습니까? 육신적인 응답. 그걸 갖다가 자꾸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이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 그런 제목들만 자꾸만 기도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간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는 재앙을 갖다가 만날 수밖에 없었다. 유대 기독교가 재앙을 갖다가 만났는데 이 초대교회가 똑같은 걸음을 갖다가 자꾸만 걸어간 거거든요. 어떤 걸음을 갖다가 걸어갔냐? 그 시발점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그 기점이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한 행동이 그게 기점이 됐습니다. 식사 한번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같이 겸상한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인데 좌우지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요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나중 가가지고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거짓 성도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의 예대로 구원받아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교인들을 갖다가 현혹했던 겁니다. 그 어떻게 현혹을 갖다가 잘했든지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에 싹 빠져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탄생한 교회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구브로에 제일 처음 갔죠. 구브로에 제일 처음 간 동네가 바나바라, 그 사람의 고향이죠. 거기 갔다가 아시아를 갔다가 쫙 순회를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 여러 도시들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갖다가 막 전했는데 그 중에 탄생된 인물이 디모데 같은 그런 인물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든지 루스드라든지 더베라든지 이런 곳에 두루다니면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바울이 쭉 교회를 세우면서 이 갈라디아 전체 지방에 교회가 딱 형성이 된 거죠. 전체 교회가 딱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누가 파고 들어갔냐? 이 유대 기독교 율법을 갖다가 강조하는 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요 멤버들이 쫙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게 하면서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으면 유대인의 예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만 거짓 교리를 가르쳐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울의 전도 현장을 갖다가 자꾸만 방해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방해를 갖다가 이 바울의 전도 현장을 방해를 갖다가 자꾸 하니까 바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자꾸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의 예대로 할례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또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의식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강조를 갖다가 이러면서 유대인의 예대로 살려면은 율법을 갖다가 철저히 잘 지켜야 돼. 이런 율법 준수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죠. 바울은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갖다가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바울의 사도직을 거론을 합니다. 어제도 핵심 때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 목사님 많이 하셨습니다. 대놓고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를 자꾸 거는 겁니다. 왜 시비를 거느냐? 뭘로 시비를 거느냐?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지가 집으로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지만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하고 3년 공생에 다닌 적이 없어. 중간에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것뿐이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 변론을 갖다가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뭡니까? 바울을 갖다가 끊고 하셔가지고 바울에게 이 복음을 부탁했으니까요. 바울이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래 쭉 하는데 이유가 뭐냐? 바울의 전도 현장마다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뭘로 시비를 거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이런 시비를 갖다가 거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냐 싶습니다만은 교회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갖다가 계속 당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세교회 천년의 암흑기가 와버렸습니다. 천년의 암흑. 마리아 숭배 사상이 언제 나오기 시작했냐? 요런 얘기들이 나온 지 200년 만에 마리아 숭배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 숭배를 갖다가 공식화해요. 마리아 숭배 공식화할 때는 이미 언제냐?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모든 로마 전부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했다. 그거 훨씬 이전에 벌써 마리아 숭배를 들고 나와가지고 공식화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게 흑암이 망대를 갖다가 완벽하게 쌓아. 우리가 자그마한 거 하나를 갖다가 잘못 오해하고 인식하고 있으면요,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만나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재앙이 왜 들이닥치는지 모르게 자꾸만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자꾸만 초대교회가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요. 초대교회가 요걸 자꾸만 잃어버리도록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탄이 끊임없이 요새를 갖다가 만듭니다. 이걸 계속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에서 축복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강대국들은 뭐 하고 있었냐? 237을 공격하고 있어요. 237을 공략하는. 5천 종족을 공략해가지고 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놓은 전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이거 흑암이 확 세상에 덮쳐. 교회 안에는 요걸 가지고 다툼을 갖다가 하고 있는 사이에 흑암 세력은 237을 공격하고 5천 종족을 갖다가 노예로 잡아가지고 전 세계에 내다 팔아. 그리고 완전히 요새를 갖다가 만들어버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뭘 했냐? 바울은 초대교회는 엉뚱한 거 해가지고 재앙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바울은 뭐 했냐? 본격적으로 보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보좌 운동. 바울 자신은 유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300% 준비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 300% 준비를 갖다가 바울은 어떻게 시작을 갖다가 딱 했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1절로 5절에 있다 보니까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갖다가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기준이 어디 있냐? 모든 만남, 사람, 장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확신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바울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이 딱 들어야 해요. 어떤 때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인생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생각될 만큼 확신이 딱 들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뭘 하러 나가기 이전에 뭐부터 했냐? 가장 중요한 거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체험을 딱 하고 하나님의 인도부터 받았다.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고 가장 확실해질 때까지 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보좌 운동. 바울은 이것부터 막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 뭘 갖다가 마음에 이게 두고 기도를 갖다가 자꾸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확신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그냥 24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장소를 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문도 닫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혜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능력을 주어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버리실 것이다. 근데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저도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을 갖다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10년, 10년 세월이 이렇게 쭉 지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깨닫고 발견한 게 뭐냐? 바로 요겁. 나는 시작을 바울하고 다르게 하고 있어. 나는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 내 계획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근데 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갖다가, 유 목사님 하시는 활동을 갖다가 다 보고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갖다가 제가 딱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 터진 다음에 산업선교, 그다음에 렘넌트 전도학, 핵심, 이제 중간에 흩어진 제자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 조직이 없어요. 특히 산업선교 아무 조직이 없어요. 아무 조직 없는데 뭘 하시지를 않아요. 자기 혼자서 그냥 토요일만 되면은 산업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지만 계속하는. 어떤 때는 뭡니까? 똑같은 인물 나와가지고 막 계속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몇 년쯤, 몇 년이 아니라 한 1년쯤 그래 하면은 답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갖다가 취할 거잖아요. 안 해. 지금도 안 하잖아. 세계산업인대회 하죠. 조직 없어요. 뭐 저들끼리는 뽑아. 뭐 회장도 뽑고 뽑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RUTC 그냥 내버려둬요. 랩넌트 그냥 내버려둬요. 그 랩넌트 총국 없어졌잖아요. 그 세계 랩넌트 대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뭐 본부 행정실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오니까 막 섭외해가지고 그래요.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해가지고라도 조직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하고 내 일에 하고자. 요즘에 무슨 태영아, 그다음에 무슨 북한 선교국장, 그리고 한 두어 명 이렇게 임명하고 이렇게 했죠. 그것도 유 목사님 지시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가만 보면서 아, 완벽한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우리 교회가 막 부흥도 없고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그 우리의 몸부림일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중직자들을 향한 계획, 산업인을 향한 계획, 렘넌트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누가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 사람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중간에 가다가 여기에 홀라당 빠진 바나바하고 마가
생질이라고 하죠. 조카예요, 조카.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기 빠져가지고 바울팀에서 빠집니다. 그렇죠? 바울팀에서 싹 빠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시 팀 꾸려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그때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사도행전 16장. 아시아 가가지고 복음 막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가 어디냐?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갈라디아죠.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복음을 갖다가 또 재차 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아시아에서 복음을 하나님이 막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전환자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한다고 막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간절히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지 그건 안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모든 팀에게 오케이 동의가 얻어질 만큼 바울이 확실하게 뭐가 나오냐? 답이 나오. 그렇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그 일, 그 역사 이것만을 갖다가 팍 우리가 반드시 요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은 300% 응답이 딱 따라오게 되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나오느냐? 굉장히 은혜스러운 과정이 딱 나옵니다. 치유. 어떤 치유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총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여자의 하나가 도시 전체 빌립보를 갖다가 막 좌지우지하는 이 귀신을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나가라. 그거 했는데 뭐가 탄생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히 설명을 갖다가 했더니 여기에 모든 에베소의 우상이 다 무너져.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은혜 받고 거친 것이 아니라 뭐를 갖다가 탁 봤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마무리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거다. 그걸 정확하게 딱 봤습니다.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여기는 반드시 시스템을 갖다가 탁 세워요. 시작도 완벽한 성령인도 100%. 그 과정도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데 100%. 마무리도 뭡니까?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갖다가 전달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세우는. 이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세워놓느냐.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 17장 6절에 보니까 야손, 18장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 요런 뭡니까? 중직자들을 갖다가 딱 먼저 세우고 중직자. 교회 운영하려고 중직자 세운 것이 아니고 현장을 갖다가 완전히 책임지게 만드는 요런 거를 갖다가 딱 하게 하는 거죠. 요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루디아, 요런 거 할 수 있는 야손, 요런 거 할 수 있는 브리스가 부부, 요런 사람들을 갖다가 딱 세워. 그걸 갖다가 또 어디 가가지고 해필이면 딱 세우느냐?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딥니까? 회당. 렘넌트들이 있는 회당. 오는 데다가 딱 세우는. 이런 현장 시스템을 갖다가 탁 세우고, 이런 회당이 없으면은 서원에 가가지고, 또 시장통이죠. 저자에 가가지고, 이 시스템을 갖다가 딱 세워놓고 마무리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그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일들을 갖다가 300%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걸 300%할 수 있는 데가 소,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각지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재앙 만난 재앙지대 아닙니까? 문제 많은 큰 사건 사고가 있는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뭡니까? 막 되게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기가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눈만 제대로 딱 떠버리면 이게 뭡니까? 전부 뭘로 바뀌느냐? 황금 어장.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야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갖다가 가만히 내버려 둬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나요.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복음 얘기를 갖다가 자꾸 하게 되죠. 10년을 갖다가 복음 오직 예수 하다가 지가 이 증거를 갖다가 못 보고 못 누렸거든요. 그럼 썰 나오는 게 뭐냐? 그래 우리가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딱 눈여겨보고 계시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저걸 놓고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걸 놓고 제대로 기도를 갖다가 딱 해서 우리가 여기에 누구부터 딱 세워버리냐. 제자는 제자인데 중직자. 이 딱 세워야 됩니다. 진짜. 중직자를 갖다가 왜 세워야 되느냐. 모든 걸 갖다가 책임질 수 있는 제자입니다. 여기 안에는 많은 게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음 또 시간에 어,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은 중직자는 중직자인데 어떤 중직자냐? 증인, 증인. 이렇게 말고 인간적인 인본주의 쓰는 거 말고 완벽한 성령인도 증인.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제대로 축복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역사 새롭게 이번 주간에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